입니다. 180장 볼륨 좀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너와 함께해서 무릎 다치고 주사를 세만 구원하는 성도를 위해 나를 물게 나의 이름 알고 나의 이름 알고 무덤 속에 감자는 저게 나 실험하려 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풍족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좀 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눈을 뜨고 양식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드려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에도 부지런함으로 우리 가정을 돌볼 때도 부지런함으로 이사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하여 할 때에도 부지런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옵시며 또한 내일 하나님 아버지의 집회 위에도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집회가 되도록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회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보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악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보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게 우리 개정판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한글판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통역해 드릴 테니까요. 잘 아시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비춰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기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박국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그런 말씀을 썼어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줄을 좀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인하여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강포로 인하여 말미암아 외쳐도, 한글판 성경에는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은 말미암아. 또 하나 이 위에 보면 부르짖어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 각자의 그 신앙적 체험이 다 달라요. 어떤 성도가 가장 좋은 믿음의 성도냐면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좋은 기도의 경험이에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목숨 버려 기도했는데, 시간을 들여 생명을 들여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마치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했을 때 거절받은 느낌 알죠? 이게 아픔의 상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 분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이렇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에 그 사람은 기도에 좋은 추억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분으로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엄마 돈 그러면 그냥 나오듯이 주님 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시는, 이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징글징글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도요. 엄마 뭐 좀 주세요. 내일 줄게. 엄마 오늘 됐는데요.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엄마 내가 내일 준다는 말은 시켜. 내일 오늘로 알아들으면 안 돼 시켜. 내가 때가 되면 준다는 얘기지 시켜. 그거 내일로 알아들었어? 아주 징글징글한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 부르짖어도 응답하심이 기억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다,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안 들으시는 것 같다. 그때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어느 때까지 응답하십니까? 제가 욥기서를 보고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입니다. 온전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만한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불과 몇 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30장이 필요합니다. 30장. 지나린 논쟁을 합니다. 지나린 논쟁을 하는데 이 자신의 죄인을 깨닫는 것이 이제 40장 넘어가서 이제 42장에 내가 이제는 주를 듣기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주께로 내가 주를 보았고 내가 이제 죄와 태클 가운데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이게 자기 주인이면 이제 그때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욥기서 1장에서 30장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주를 깨닫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친구들 보십시오. 그죠? 그들을 가리켜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대의 최고의 현자, 아니면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당대의 최고의 교육자, 당대의 최고의 이름이 갈 수 있는 어떤 교수의 능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을 설득시켜요, 못 시켜요? 여러분 누가 설득시키고? 그러니까 젊은 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주의자인 엘리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 엘리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욥의 그 깨지지 않는 단단한 옹벽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경님이 좀 단단한 그 옹벽이 금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금이 가봤지 가더니 갑자기 쫙 쪼개지면 거기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시죠. 근데 내 나를 안 쪼개면요 기름 부음이 안 임해요. 내가 깨어지지 않을 때 성령이 은혜가 없다니까요. 깨어져야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어도 내 의로 부르짖으면 돼야 안 돼. 성령의 부르짖게 하심을 따라 부르짖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못 살아! 못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힘들어! 왜 그래? 왜 그래? 다 임이라는 거야. 다 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어도 저것이 육성의 부르짖음인지 저게 혼성의 부르짖음, 영성의 부르짖음인지를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릎 부르짖으니까 다 영성이요? 아니요. 새벽에 나와서 한풀이 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풀이 하고 하는 곳이 아니고 새벽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곳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주의 음성은 뭐냐?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 하박국이가 첫 번째 문제 제기로 그것은 땅 위에 마치 폭력이 응행하고 악인이 의인을 박해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침이니이다. 어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땅에 일어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호소는 욥의 호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알죠? 예레미야가 참 성실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야, 결혼하지 마. 그리고 예레미야가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순종 잘한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결혼의 정령기가 돼가지고 영환아, 너 결혼하지 마.
저는 결혼했을 것 같아. 우리 전중에서 아마 얘야 너는 결혼하지 말고 인도 선교사 돼. 그런데 저 만나니까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 살 여자를 데려다가요, 애를 둘씩이나 낳았고요, 사모시키고 있어요. 인도 선교사 간다고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여러분 선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역사하시거든요. 저분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를 만나는 순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한 말이 딱 맞아. 야, 저 전도사 만나니까 그렇게 좋냐? 후딱 싶다는 거야. 엄마 아빠는 이씨 하고 우리 장모님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우리 장인어른의 눈물을 보았는데 저 딸을 시집 보낼 때 우시더라니까. 나는 강장모님의 눈물도 봤어. 얼마 전에 봤어. 그 눈물이 있다니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귀하게 키워서 저한테 줬는데 잘해야 되겠다. 근데 살아계실 때에는 그저 옆에 계시니까 그래도 어려우면 엄마 찾아가, 아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훌쩍 우리 곁을 떠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플러스해서 더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막 주는 거예요. 절 들었죠? 괜찮죠? 지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게 보면 이게 치근한 생각이 들어요.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잘해줘야 되겠다. 진짜 제 자신이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장모님 장례 치르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장례 치르고 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보는 시각이 결혼해야 할 때의 시각하고는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 바뀌기에 그따위냐.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해봤는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해보거나 해봤어라고 하는 건 이 정주영 씨 말대로 해보야지요. 왜? 안타깝잖아요. 그게 긍휼이 있잖아요. 그게 자비가 있잖아요. 왜 이 질문을 예레미야도 던진다고요? 하나님, 이 민족 어찌하시렵니까? 왜? 그때 예레미야는 뭐 한 줄 알아요?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고 우는 거야.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우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그저 감격에서 우는 거야. 욥은 똥꼬집만 피었거든요. 30장까지 똥꼬집만 피는데 30장 이후에 엘리야가 턱 등장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호소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좋겠죠? 침묵하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진실하게 살려는 성도들은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일의 해석을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했어요. 성도가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리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무엇인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험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또 이러한 기간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 그 기간이면 버티어내는 게 능력이죠. 아멘 안 하시나요? 그래도 매일 응답하시는 게 좋다 이 말이지. 나는 그 시간으로 안 들어가고 싶다 이 말이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인이 좋은 건실한 신앙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오겠죠. 종종. 그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그때 버텨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이 강포, 성경의 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미쳐도 죽게도 구원하지 않았다. 이 강포는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축으로 오는 거대한 세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 갈대아 군들이 막 바벨론의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어오는 그 모습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들인데 이들이 막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외환의 문제잖아요. 내환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간에 폭력행위예요. 이게요 강포한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침입이 들어오고 내적으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얼마나 서운함을 느껴요. 자 3절 풀어볼게요. 3절에 여러분 줄볼 곳이 있어요. 자 줄거봐요. 죄의 악을 보게 하시니 죄의 악에다가 줄거봐요. 그 다음에 패역이라고 하는 전정인 사모님 모친한테 형 앞에 하나 갖다 줘. 그 굽는 것도 훈련이요. 이렇게 죄악, 그 다음에 패역, 가혹탈, 강포 그었어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옆에서. 아이고 이쁘다. 딸 같다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죄악은 뭐냐면 헛되고 악한 것을 죄악이라고 해요. 헛되고 악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말로 번역할게요. 어찌하여 내게 헛되고 악한 것을 보게 하시며. 알았죠? 좀 다가왔어요? 그 다음 패역은 뭐냐면 남을 괴롭히는 것을 패역이라고 해요. 그럼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게 헛되고 악한 것을 보게 하시며 남을 괴롭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조금 선명해졌어요? 남을 괴롭히는 행위가 무슨 행위라고? 패역. 절대 오늘 하루 또 살면서 괴롭히지 말로. 말로 괴롭히지 마요. 말로 괴롭히기만 해봐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게 당신의 패역이야. 이 강단에서 그 말을 못하면 목사는 뭐예요? 혓바닥 잘라야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패역의 행위,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말로써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또는 마음에서 또 하나의 언어가 뭐냐? 행동 언어가 있어요. 행동 언어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폭력은 다양한 폭력의 부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폭력하면 인격적 폭력이고 말로 하면 말의 폭력이고요. 여러분들 폭력, 성으로 폭력하는 것은 성폭력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손으로 구타해서 하는 구타 폭력이 있고요. 손으로 폭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폭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패역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누구도 남을 괴롭히면 된다, 안 된다? 세워줘야 돼. 이렇게 세워주고 권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 집사님 최고. 이게 세워주기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세워주십니다. 내가 말한 것 그대로 하나님 들으셔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겁탈이에요. 겁탈.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폭행이에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폭행을 겁탈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포가 있죠. 강포가 이 폭력으로 공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공의의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국가는 무슨 법이 있어요? 국가의 법이 있죠. 어떤 단체에 가면 정관이 있죠. 질서가 있죠. 우리 선교에도 정관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노예에도 반드시 노예 규칙이 있어요. 정관이 있어요. 총회도 총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공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잖아요. 그부터는 무질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4절을 제가 우리말 식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게 헛되고 악한 것을 보게 하시며 남을 괴롭히는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행과 폭력의 공법을 파괴하는 것이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이 가능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변론과 분쟁은요, 자신의 불법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 말로 강단 용어 아닌데 쓸게요. 지 똥꼬집만 피고 있는 거. 그게 뭐다? 변론과 분쟁. 그러니까 자기 고집 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온 경험들에 의해서 각자 만들어진 변론과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편적이면 괜찮아요. 일반적인 건 괜찮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의 신앙의 단계에 올라갔어. 임상태 집사님 이제 술 먹는 거 28일까지 열심히 먹으라 그러고 이제 28일 이후부터는 이제 아웃이니까 먹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먹으라 그래요. 상태야 며칠 안 남은 똥 열심히 먹고 똥 그래 가서 그리고 28일 날 딱 끊으라고 하면 돼요. 이제 끊게 돼 있어. 그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장로가 돼서 술 취해가지고 코가 삐뚤어지는 먹고 파리해졌어요. 이것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돼서 목사가 술 잔뜩 먹고 휘치비칠된 비틀비틀거리고 다니면 그 교회 붕 되겠어? 이 파괴행이야, 파괴행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스님이 목탑을 들고 그 다음에 배낭을 메고 그러고 이렇게 다녀. 그럼 괴짜 같은 우리 그 장난기가 심한 애들은 뭐냐면 스님이 집안에 가서 공양 좀 해달라고 이게 쌀을 공양. 그게 수행 중에 하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몇 집의 쌀을 구해서 한 부처님께 이렇게 드리면 부처님이 그때 그 정성을 보시고 그 공양미를 바라보고 눈을 살짝 떴다가 살짝 미소를 짓는데 듣거나 알거나 말거나 진짜 그런 썰이 있어. 근데 괴짜 같은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제가 선물 드릴 건 없고요. 선물 드릴게요. 그럼 옛날에 학교 가면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파란 성경책 있잖아요. 파란 성경책 스님 제 선물입니다. 거기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양 기간에는 절대로 중간에 이 보자기를 열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또 있대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대. 그럼 어디 가서 열어봐야 돼? 부처님 앞에 가서 그걸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스님은 뭐 메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 메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않아? 그러면 동네 가면 탁주 파는 집 있어 없어? 여보시게 탁주 왕도력 주시게. 그러면 탁주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스님도 막걸리 드시나요?
이게 막걸리입니까? 목을 죽이는 곡차입니다. 놀고 다 빠졌네. 막걸리는 막걸리지 무슨 목을 죽이는 곡차냐. 우리는 절반 문화라서 그런 스님들 많이 본다고. 그게 무슨 스님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진짜 스님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수행하는 과정에 그 코스 하다가 힘드니까 진짜 스님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뭐를 본 거예요? 진짜 중으로 본 거야. 근데 가짜 죽어야, 가짜 스가야. 어? 가짜 스가야.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 인직을 못 받은 스가야.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거야. 훈련생인 거야. 스가의 훈련 기간인 거였던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걸 뭐라 생각을 해? 저거 진짜 중인 줄 아는 거야. 가짜 중이야. 알았죠? 모습만 진짜 중. 그러나 내면에 가짜 중. 여러분들은 그럼 뭐야? 모습은 진짜인데 속은 가짜. 그러면 안 되고. 자, 모습도 진짜, 속도 진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변론과 분쟁이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렇게 타이트한 게 좋아요? 해이한 게 좋아요? 율법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은요, 타이트한 게 좋아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율법이 뭐하고? 해이해졌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정의가 되어 있죠. 정의. 한글판 성경에 뭘로 되어 있냐면 공의.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도 공의. 그 다음에 표준 성경에도 우리말 성경에 정의로 되어 있다. 표준말 성경에도 그러겠지. 그러면 자, 공의예요. 한글판에 공의로 되어 있어요. 봐봐요. 율법은 날이 무디면 된다. 날이 서 있어야 된다. 오케이. 특히 여러분들 봐봐요. 아주 나쁜 습관 중에 저도 있어요. 저도. 내로남불이 있어요. 내로남불. 자기를 향해서는 율법이 날이 이게 들지 않는 날로 갖고 있고, 타인을 향해서는 날이 예리한 사람들 있죠. 왜 안 그런 척 그래? 여러분들이 율법의 날을 세울 때, 여러분 표정이 그래 지금. 율법의 날을 세울 때 나를 향해서는 날카롭게 갖고 있고, 전 타인을 향해서 무뎌도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나를 향해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다른 사람의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저는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한테 몇 가지 배운 교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는 절대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행정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어떠한 그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성도를 매장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주어서 그 성도를 죽이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이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르친 교훈이야. 저요, 여러분들이 저 괴롭히고 불편하게 해도요, 한 번도 미운 감정 없어요. 경림아, 그저 사랑해. 너 목사님, 제가 너 목사님 사랑해요. 한 번도 안 불편해요. 제가요, 김효재 목사님 저하고 그렇게 같이 있어도요, 어제 밥 안 먹고 훌쩍 가니까요, 어디 갔나 전화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왜 우리 목사님 표정이 저래? 왜 우리 목사님 말투가 저래?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오해하지 마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어르신한테 배운 게 뭐냐? 사랑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붙들고 살린 게 누군지 알아요?
박동현 목사, 또 우리 여자 목사들, 목사 안수가들, 제가 서기거든요. 그때 서기 어르신 목사님, 제가 어르신 목사님한테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내 눈물로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못 배웠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살리는 목회하라고 저한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 목사님, 우리 신학 다 공부하고 우리 신학에서 키운 목사를 어디 가라고 우리가 안수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안수 줍시다. 안수 줍시다. 안수 줍시다. 황 목사 책임질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책임지면 될까요? 가서 각서 받아와. 3년 내에 교회 개척한다. 조건부로.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개척을 안 해. 그래서 자르는데. 그래서 박두영 목사 입에 갖다 부목사 이름 앉혀놨어. 살려야 되잖아. 살려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몰라. 살려야 된다니까. 저는 지금도요, 어느 누구도요, 제가 싫어서요, 저놈은 안 돼,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물어본 적도 없어요. 서류상에 맞으면 무조건 안수받게. 그래서 제가요, 우리 노예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여자 목사 안수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여자 목사가 딱 안수받더니 어이 황 목사 이러더라니까. 악수하자고. 고맙다고. 어이 황 목사 악수해. 싸가지 바가지. 이런 꼬라지도 보는데도 많이 세웠어요. 제 서기 때 최고 많이 세웠어요. 그러면 가끔마다 노예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자 목사들이 막 나대면 다 황 목사 책임이요. 그런데도 마음이 하나도 상처가 안 돼. 왜? 세울 수 있어 기뻤거든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시간 너무 많이 난다. 주여 빨리 끝내야지. 세우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도요, 율법을 나한테는 좀요, 정확하게 세워놓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시고요, 정의도요, 나한테 대해서는 좀 내가 정의를 지키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좀 못해도요, 아량을 베풀어요. 응?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뭐 했다고요? 애워싼다. 주여 징글징글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악인 같아. 나는 의인인데 내 주변에 모든 있는 것들은 다 악인 같아. 이런 교만이 어디서? 오늘 성령에 이 하박국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시대의 종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아스 시대 후기부터 시작해서 요약김 시대, 요약김이면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곳에 지금 이 갈대아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고 말세에 득세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악인이 의를 애워싸므로 정의가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악인으로 보지 마요. 다 의인으로 봐요. 저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한 얘기요? 다말하고 유다 사이 사건이잖아. 유다에게 와서 장모님 조금만요. 진짜 유다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야.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당장 끌어와라.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과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해? 그러다 놓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뱃속에 자라는 아이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아버지가 주었던 시아버지가 주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내놓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유다가 회개하는 마음이 뭐예요? 회개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되잖아. 엄마는 항상 나보다 의로웠다. 우리 아내는 나보다 항상 의로웠다. 우리 장모님은 나보다 항상 의로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긍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박국서의 첫 번째 문제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요사 충만하심이 남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귀한 수모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마디